자, 오늘 우리 33과입니다. 영적 싸움 두 번째, 기도 생활. 제가 좀 이렇게 배가 좀 아파서 좀 늦게 제가 왔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파키스탄 전도학교 하는데도 생각이 나는데, 첫날은 전도학교 하는데 막 인터넷이 막 끊어지고 막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막 그래 하더니만 둘째 날은 또 이렇게 하는데요. 갑자기 통역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설사가 나가지고 막 통역을 막 못하고 막 참다가 이분이 막 나중에 데드라인까지 가가지고 갑자기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나한테 목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화장실 좀 가야 되겠습니다. 이러고 쫓아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사실 지금까지 제가 파키스탄 신학교 강의한 것 중에 제일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일 하여튼 뭔가 이렇게 충만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리고 제자들이 굉장히 이렇게 은혜를 받고 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참 특이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제 기도 생활인데요. 어떤 사람이 상처가 있어요. 자, 이걸 왜 적는가 하니까 우리 아까 권사님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어떤 성도가 우리 성도 아니고 어떤 다른 교회 성도가요 저한테 이렇게 와서 전화를 이렇게 했던 내용들이 갑자기 생각이 나서요. 이 참 큰 상처를 겪은 사람인데요. 이게 지금 이제 상처를 겪다 보니까 막 마음의 분노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 분노가 일어나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자료를 막 모으고 해서 막 이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이렇게 공격할 막 어떤 여러 가지 수단을 준비하고 막 이렇게 막 자료를 막 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한테도 왔는데 읽어보니까 참 좀 안타까운 겁니다, 내가. 그랬는데, 이 사람이 아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왔는데 막 분노가 막 이렇게 있는데도 한편으로 이렇게 자기는 너무 두렵고 힘든가 봐요. 사실은 아까 제가 전화를 오늘 받았는데 예배를 하는데 자기가 너무 힘든가 봐요. 그래서 목사님 죽고 싶다 이런 이야기 한 거죠. 우리 교회 성도 아닙니다. 저기 이제 서울에서 전화가 왔는데 제가 이제 들으면서 제가 사실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상처가 생겨서 이 상처가 분노가 되어지고 이게 막 어떤 두려움도 되어지고 막 이러는데 내가 볼 때 마음이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지금. 막 화도 났다가 두렵기도 하고, 그죠? 뭐 심지어 말하면 자기 비하도 하고 막 이렇게 막 이런 것들이 막 늘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참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바른 길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내가 이제 그 친구가 오늘 저기 전화가 아까 왔는데 예배를 하는데 힘든 겁니다, 자기가. 예배를 하니까 더 힘든 거예요. 오히려 그냥 있을 때 좀 덜 했는데 오늘 주일날 예배를 이렇게 한다고 말씀을 들으니까 막 너무 또 이렇게 힘드니까 전화가 온 겁니다. 아마 뭐 제가 전화하면 그래도 늘 이렇게 좀 다정하게 내가 받아주니까 제게 전화가 온 것 같은데,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는다. 또는 그런 상태에서 내가 바른 길을 말을 한다고 바른 길이 마음에 와지지도 않을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막 정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저는 이렇게 조언으로 좀 이상한 말입니다만은요. 교회를 조금 이렇게 멀리 가봐라. 교회를 조금은 멀리 가봐라. 왜냐니까 어떤 다른 교회를 가서 이렇게 가니까 자기 상처가 자꾸 이제 건드린단 말입니다. 사람을 보고 강단을 보고 뭐 보니까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조용히 모든 걸 다 좀 거리를 두고 조용히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스스로를 찾는 시간을 한번 좀 가져보면 좋겠다. 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그 말 하면서 갑자기 내가 혹시 또 우리 교회 온다 할까 봐 겁이 나가지고 혹시 조용히 그러면 시골에 좀 갈까요? 시골에 오지 말았네. 하려고 했는데요. 그 말은 안 하더라고요. 안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그런 방황하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지고 누가 이렇게 바른 길을 일러준다고 그걸 잡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까 우리 권사님이 기도하는 걸 들으면서 정말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 저런 기도를 그 친구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내가 들었습니다. 솔직히 참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운전을 할 때 제가 신호등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제가 그 비유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 운전을 한다고 다 똑같은 운전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방향을 제대로 모르면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말씀이라고 하는데 말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내 것을 다 비우고 객관적으로 들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게 무슨 말씀을 하는가? 또는 여러분이 하나님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누가 그 말했죠? 종이 듣겠나이다 한 사람이 누구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에? 아, 사무엘입니까? 그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죠. 그 사무엘이지, 사무엘. 엘리 제사장이 시킨 거 아닙니까? 맞죠? 하나님이 너를 부르거든.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확실히 사무엘에 대해서는 좀 잘 알고 있는데.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내 생각 가지고 말씀 듣는다고 그게 안 되겠죠. 그죠? 이게 되어야 결국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의 영적 상태는, 여러분, 우리의 어떤 그 영적 상태는, 우리가 제가 주유소라고 안 했습니까? 바른 길을 내가 찾는다고 과연 그러면 내 이 영적 상태를 가지고 그러면 내가 힘있게 갈 수 있겠는가? 또 그것도 아니다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위로부터 주시는 힘이 있어야 내가 나도 뛰어넘고, 그죠? 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방향을 향해서 내가 힘있게 갈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일단 가야 뭐 그 다음에 뭐가 되는지 말는지 안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그 길을 가야 뭔가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갈 수가 있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이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하나님 주시는 힘과 은혜, 쉽게 말하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을 우리가 에너지를 공급받고 가야 그 다음에 차가 나가는 거지. 아무리 뭐 내비게이션이 뭐 바른 방향을 해도 차에 기름 떨어지면 뭐 그 다음에는 뭐 방법 없는 겁니다. 못 가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을 내가 하고요. 제가 이제 비유를 말씀드렸지만 한번 생각을 묵상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은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가 어떤 뭐랄까요. 제가 전에는 경치라고 했습니다. 경치. 내가 차를 몰고 간다고 그냥요, 뭐 차를 몰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막 차만 몰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뭐 차를 자기가 몰고 가는지 차가 자기를 몰고 가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고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요, 유유히 차를 진짜 즐기면서 이렇게 뭡니까? 가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가 인생을 사는데 내가 맨날 뭡니까? 내가 무엇을 먹을까, 뭐 입을까, 막 그거밖에 생각 안 하고 내가 직장 생활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뭡니까? 내가 산업인인데 단순히 뭡니까?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내가 내 산업 현장에 사람을 살리고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잖아요. 내가 우리 회사에 들어가면 나는 제일 쫄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나는 정말로 우리 회사 살릴 일종의 우리가 파수꾼이다. 정말 이런 인식을 가지고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르잖아요. 이게 이제 내 전도라는 어떤 그인데, 전도. 우리가 사람 살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내 생각에 우리가 흔히 말씀과 기도와 전도,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굉장히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볼 때 이 세 가지가 없으면 이게 우리가 지그재그 길에서 우리가 방향을 찾지도 못할 뿐만 아니고 제대로 또 갈 수도 없고요. 또 간다 해도 뭡니까? 조그마한 나의 조그마한 뭐랄까, 그걸 못 넘어서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는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새가족들이나, 우리가 처음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는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영적 싸움 가르쳐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이거는 왜냐니까 누구라도 피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몰라서 그렇죠. 알면 이거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남은 길은 뭐냐? 영적 싸움밖에 없다. 그러면 말씀과 기도와 전도는 필수다. 이거를 여러분이 막 이렇게 활동으로,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지 마. 뭐냐? 기도는 이래라, 뭐 저래라. 이게 아니고요. 인식을 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진짜 들어야 됐구나. 내가 말씀을 제대로 안 들으면
나는 내 생각과 세상의 소리에 늘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세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딱 그렇게, 아, 맞다.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강단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된다. 의무적으로 내가 말씀 듣는 이게 아니고 말입니다. 내가 강단의 말씀을 내가 안 들으면, 아, 나는 안 되는구나. 라고 스스로 인식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기도도 뭐냐니까, 기도도 뭐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내가 뭔가 소통하면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그 힘이 내게 정말 임해야, 그래야 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극복도 하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여러분들 뭐 기도하십시오 이런 수준의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기도 안 하고 목회한다. 이건 뭐 정말 이거는요, 뭐 내가 볼 때 여러분 이 말을 목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목회 현장에는요, 내가 알 수 없는 지금 수만 가지의 뭡니까 지금요 여러 가지 일들이요 서로 조합이 막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내가 못한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나는 못합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잘한다고 그러면요, 내가 그러면 뭐 안 된다고 뭡니까? 잘한다고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난 잘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정말 복잡합니다. 제가 옛날에 말했지만, 제가 만약에 좀 죄송한 말인데, 제가 우리 한빛교회 목회자를 안 하고 차라리 제가 한 100마리 개를 키우는 개주인 같으면요, 되게 쉬울 것 같아요. 개는 뭐냐니까, 제가 여러분을 개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런 뜻이 아니고요. 개는요, 조건 반사가 있어가지고, 그죠? 개는 다루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는 개는 조건 반사 들어봤죠? 조건 반사는 뭐냐니까요. 갑자기 밥 줄 때 뭐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밥을 안 주고, 총을 땡땡땡땡 치는 겁니다. 총을 땡땡 치면요, 뭐냐니까, 그러면 이제 개들이 그때 밥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10번, 100번 하다 보면 개가 어느 날 총만 치면요, 아, 밥 주는구나, 이러면요. 그러면요, 밥 먹는 데 가서 쭉 줄을 쫙 서가서 꼬리를 막 흔들면서. 개는 그래요, 개는. 근데 사람은 어떤가 하면요, 사람은요, 총을 땡땡땡 치면요, 여 한 명 가 있고, 저 한 명 가 있고, 저 한 명 가 있고, 하여튼 복잡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뭐 밥 주는데, 그죠? 개는 밥 투정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밥도 먹어요. 나보고 이런 거 먹으라고 주냐고 막 던져버리고 이럽니다. 사람은. 그러니까 이제 예컨대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그냥 기도를 열심히 해라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기도 안 하고 우리가 목회를 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가히 상상을 못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어떤 방향이 없이 내가 만약에 교회를 이끌어간다, 이거는 내가 볼 때 되게 힘든 겁니다. 굉장히 힘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뭡니까 좀 목사님이 능력 있고 이러면 따라오는 것처럼 보여도 따라가다가 또 안 따라가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잘 설명을 해주고, 진짜 우리가 기도 생활, 특별히 영적 사업에 임해야 된다 하는 그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도 그렇게 아시고 여러분도 정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그 오전 강단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인들이 어떤 사명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정말로 생각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평생 뭡니까? 여러분이 돈 벌어서 먹고 살고 뭐 그렇게 살다가 여러분이 끝내시고 싶어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난 잘 모르겠지만 뭔가요 내 현장에 정말 내가 전도하는 것 뭔가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조금 뭡니까 진짜 내가 전도 현장에 그런 어떤 축복들 내가 한번 누려보고 뭐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우리가 뭐 죽어야 안 되겠나 막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그런데 그게 성경에는요 그게 나와 있는데, 이게 성경에 그냥요 이게 그냥 성경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너희 현장에도 실제로 제대로 눈을 뜨고 보면 실제로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게 살아있는 말씀이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게 뭡니까? 그걸 찾아야 안 되겠어요? 그거는 내가 볼 때 목사보다 여러분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주역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주역이니 목사님 그러면 간섭하지 마세요 이런 겁니까? 목회자는 뭐 하느냐? 여러분 뒤에서 여러분이 바른 방향 갈 수 있도록요 진짜 목회자가 말씀 전하는 거 그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그 할 수 있도록요 제가 배후에서 진짜 기도해 드리는 거 그거겠죠. 내가 볼 때 그거보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닙니다. 목사님들 되게 잘났다고 하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또 목사님이 못났는데 또 그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요?
그 제가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 어떤 그 식당을 하시는 어떤 장로님이 와가지고 말입니다. 탁이 철마대만 와요. 목사님 메뉴를 딱 준비했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목사님이 평가해 주십시오. 뭐 목사님 한번 자기 식당에 오셔라 해가지고 뭐 평가 받고 하는 거는 뭐 좋습니다. 그 좋은데 이분은 눈을 딱 보면요, 그게 아니고 딱 준비해가지고 냉면을 하는데요. 그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 둘이를 청빙을 딱 해가지고 냉면을 하는데 A, B. 내가 눈을 딱 보니까 이 사람은요, 진짜 주의 종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내가 볼 때 좀 이상하다. 그냥 뭐 목사님 오셔서 냉면 한 그릇 맛보십시오. 이 정도 하지. 이 사람은요, 정말 딱 이렇게 돼. 딱 뭡니까? 우리가 뭐 말하면 뭡니까? 이렇게 뭐 수첩에다가 기록할 줍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참 이상하다. 참 이 중직자들이 어떻게 저럴까? 전문성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왜 목회자인데 그걸 못 씁니까? 목사가 뭐 냉면에 대해서 무슨 전문가입니까? 안 그래요? 근데 제가 더 이상한 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그렇다고 탁 이야기도 하더라고, 세상에. 이거는 말이야, 이런데. 내가 속으로, 정말, 저 목사하지 말고 자기는 차라리 냉면 장사하지. 지금은 그게 우리 한국계 그 현실입니다. 그 장로님요, 그 다음에 1년도 안 돼가 망했어요. 나 망할 줄 알았어요. 말은 못 했지. 왜? 내가 그때요, 봉투 하나 받았거든요. 갈 때 차비 주더라고, 그냥. 이런 식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십시오. 알겠죠? 여러분은 그렇게 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절대 저보고 와서 말입니다. 목사님, 냉면 이게 좋습니까? 이런 말 아무도 안 하지, 여기. 아무도 안 하더라고. 그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라는 부분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보세요. 기도를 누리면, 제가 그 묵상하는 것 중에, 많은 그 묵상 중에 하나가요, 말씀 중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거기에 딱 나오는 단어 하나를 굉장히 깊이 묵상을 많이 해요. 그게 뭔 말인가 하면, 그게요, 권능이라는 단어입니다. 권능.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그걸 그 권능이란 말을 옛날에는 막 어마어마한 무슨 능력을 받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도 진짜 하면 근데요, 하늘에서 뭔가가 막 내리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했는데 난 그게 아니고 이 권능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안 되었던 것들이 되는 게 권능이라. 뭔 말을 하겠지만 내가 연약했던 부분들이 뭔가 이렇게 뭡니까? 내가 힘을 얻는 그게 권능이다. 내가 제대로 못 봤던 부분이 이제는 보여지는 그게 권능이다. 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뭔가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만 만나면 나 주눅 든다. 이러면요, 그건 내가 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직 성령이 그 부분에 임하시면 내가 안 되었던 그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그 부분에 우리가 정인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기도해가지고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가 장풍이 나온다 칩시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장풍을 하는 거 그거 별로 관심 없는 이유가 여러분 그 장풍이 그 사람 인생에 별로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컨대 우리 강태영 집사가 목사님 나 40일 금식기도 했는데요, 갑자기 내가 눈 탁 보고 탁 눈 뜨니까 갑자기 막 세상이 싹 보이고 갑자기 내가 손을 탁 뜨니까요, 여기서 막 갑자기 장풍이 팍 나오고, 여러분 내가 들으면서 그래? 신기하다 이렇게 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끝입니다. 왜? 내 인생에는요, 강태영 집사의 장풍이 필요 없어요. 맞죠? 강태영 집사가 장풍으로 말할 겁니다. 나한테 장풍하면요, 우리 집 다 부러지고 내 머리칼 다 날아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요, 만약에 강태영 집사가 목사님 내가 진짜 기도했는데 옛날에는 이게 정말 내가 약했는데 이 부분에 내가 조금씩 치유가 됐습니다. 이러면 세상 현장에는 그게 필요한 사람들 너무 많다니까요. 조그마한 일에 약하고 흔들리고, 그죠?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아까 말했죠, 상처받은 사람이 분노가 막 생겼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왜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그 사람이 화를 내고 싶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마음속에 막 분노가 일어나잖아요. 뭔가 세상에 대해서 분노, 사람에 대해서 분노 막 일어난단 말입니다. 예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목사에 대해서 상처 있으면요, 다른 목사 설교 보면요, 그 목사도 미워요. 예컨대 그게 사람이라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막 분노하다가도 많으냐? 또 한편으로 뭡니까? 목회자에게 분노하는 자기가 얼마나 뭡니까? 자기가 두렵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조그마한 이 상처에 묶여있었던 사람이 진짜 기도하다가 이 부분이 조금씩 해결되어지면요, 그럼 이 사람은 진짜 현장에 정인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는 그런 사람 너무 많거든요. 정말로 내가 겸손하게 이 사실을 전달만 하면 내 말을 듣고 진짜 복음 붙들 사람 많습니다. 저는 그게 바로 권능이구나. 그게 바로 능력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깊이 누리면 영적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능력이 딴 거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호흡이다 말 참 중요합니다. 그냥 뭔가가 이렇게. 내가 아까 우리 애들 우리 저 찬양한 거 들으면서 저는 정말 우리 애들이 자신감이 생기면 사람은요, 여기에 우리 흔히 단지라고 말하죠. 여기에 힘이 들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힘을 기르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다른 거 없습니다. 호흡하는 거예요. 호흡으로 여기 근육을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밖에 없습니다. 애들이 자신감이 딱 생겨서 제가 이제 늘 말했죠. 찬송할 때도 여러분이 목으로 하는 찬송하고 배로 하는 찬송이 다르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에 힘을 딱 주고 이렇게 찬송을 하면요, 굉장히 이렇게 찬송 소리도 우람해지고 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목으로 자꾸 찬송하면요, 이 목의 성대가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찢어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뭡니까? 데미지를 있거든요. 그게 자꾸 목이 쉬고 그런단 말이에요. 목이 쉬고. 그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어릴 때부터, 그죠? 이렇게 배를 가지고 애들이 찬양하는 거, 예컨대 이런 것들을 좀 가르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게 내가 볼 때는 호흡하는 게 참 좋아요. 호흡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뭔가, 그래서 영적으로 뭔가, 이 호흡이란 말은 우리가 숨을 쉬는 것인데, 근데 숨을 쉬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뭔가 하나님과 뭔가 중요한 것을 이렇게 소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멈추면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겠죠. 저는 여러분이 그죠? 정말로 영적으로 호흡하시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구인가? 지금 그런데 내 영적 현실은 어떤가? 내가 받은 축복은 이런데, 그래 나는 지금 어디에 지금 빠져 있는가? 아까 말했지만요, 신분과 정체성 다르다 했잖아. 왜요? 신분은 나 하나님 자녀인데 정체성은 뭐냐? 완전 거지요, 거지. 나 신분은 하나님 자녀인데 무슨 말 알겠습니까? 정체성은 뭐냐? 신분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내가 느끼는 모든 게 정체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불렀는데 내가 모르고 있으면요, 그러면 나는 정체성은요, 완전히 지금요, 뭐, 딴 거고, 하나님이 나를 불렀는데 뭡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짜 나오면요, 그게 나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은, 이거는요, 이게, 호흡은 여러분, 흐름이란 말을 제가 잘 씁니다요. 호흡은 그냥 편안하게, 수동이 아닌 자동이라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뭐. 그냥 편안하게 내가 흐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흐름이 되어지는데요. 흐름이 되면 그 다음에는 이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기도. 그리고 기도는 뭐라고요? 기도는 그 대화를 할 때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상대방을 생각해야죠. 내 말만 하는 건 대화 아니죠. 그죠? 내 말만 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이 일방적으로 하는 거지 대화는 아니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내가 질문하고 물어보고 그 다음에 뜻을 이렇게 경청을 해서 내가 그 경청한 걸 가지고 내 마음에 품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가 전부 다 기도 속에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 상대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여기 보니까 백지수표라 나오는데. 근데 이제 백지수표라고 적은 이 뭡니까? 이 원고를 쓴 사람이 뭐든지 쓰면 하나님이 다 체크해 주신다. 이 뜻으로 쓴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약간 좀 짓궂지 않습니까? 내가요. 근데 내가 이제 백주수표를, 여러분 이제, 내가 뭐든지 쓰면 하나님이 전부 다 결제하신다. 백주수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하나 있어요. 자, 제가요, 만약에 우리 고사무엘 전사한테 백주수표를 안 줬어요. 사무엘은
미안한데 사무엘은 막 쓸 것 같아. 내가 우리 김성강 목사한테 백수편을 줬어요. 뭐든지 써라. 내가 100% 체크할게. 자, 그러면 나는 뭐냐니까, 나는 뭐든지 써라. 체크 안 했는데, 이게 쉬운 이야기 아닙니다. 백지수표 이거를 탁 가지고 앉아가지고, 내가 이거 얼마를 쓰면 될까? 얼마를 쓰면 될까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뜻은 쓰는 대로 한다는 말인데, 그게 쉽지 않다니까요. 다 달라요. 여기다가 만약에 10만 원 이상 쓰면 목사님이 나를 나쁜 놈이라 할까? 뭐 오만 세마기 다 나온 거예요. 예를 들어 백지수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얻을 때 이런 말을 해요. 백지수표를 준다는 말은 돈 안 준다는 말하고 똑같다. 이런 말을 해요, 원래. 만약에 여러분이 내한테 수표를 안 줍니까? 목사님 마음껏 쓰십시오. 이런데 이제 카드를 하나 준다 싶다, 내한테. 목사님, 우리 법인 카드인데 마음껏 쓰십시오. 하는데, 내가 부담되는 겁니다. 우리 이광호 장로가 나한테 딱 하나 줬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목사님 100만 원 쓰십시오. 이러면 좋겠는데 마음껏 허락하니까 내가 마음껏 쓰지를 못하겠네. 왜냐니까 내가 많이 쓰면 목사님 진짜 이럴 끼고 말입니다. 또 너무 적게 쓰면 뭡니까? 아이고 째지 않아 이럴 끼고 말입니다. 얼마나 써야 되나? 차라리 100만 원 쓰라고 하면 100만 원 쓰겠는데 안 그랬습니까? 그게 백지수표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요, 나의 그릇을 하나님이 재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내가 정말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가를 하나님 보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백지수표 썼는데, 아이고, 내가 쪼잔하게 말입니다. 하나님, 오늘 밥 한 그릇 주이소. 이렇게 쓰는 사람이 있고요. 어느 사람은 있었는데 뭐냐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가 2, 3, 7 나라 살리겠습니다. 이래 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거 다 다른다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 알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응답하시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앞에 모르고 사람들은 무조건 쓰는 대로 준다 이러면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그게 응답을 안 합니까? 무응답도 응답이고, 지체되는 것도 응답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른 거 주시는 것도 응답이고, 그 말은요,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신다 뜻입니다. 그죠? 그게 기도를 누리면 우리가 받을 능력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배운다는 말 참 중요한 말이죠. 여기 보니까 기도 문 읽기. 자, 읽으시라. 이거는 이제 새가족 같은 경우에 우리가 기도문을 만들어 드리고 그 기도문을 진짜 마음을 담아서 읽고 실제로 결박도 해보고 하라. 지난 주간에 이야기 들었는데 우리 어떤 분이 코로나 때 연세 많으신 분인데요. 코로나 때 한 3년을 이렇게 밖에 못 나가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이 심신이 허약해져 가지고 어느 날 막 귀신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방에서 실제로. 그래 가지고 우리 아들 되시는 장로님이 계속 결박 기도를 드리고 계속 누군가 전한건 장로님인데 그 어머니가 지금 저기 양산에 계시는데 이분이 좀 막 계속 시달리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박 기도를 계속했는데 지난주 가니까 목사님 어머니가 결박 기도 계속했는데 요새 막 사단이 막 완전히 사단이 말하면 여기서 티 나오고 저기서 티 나오고 갑자기 말하면 막 벽 뚫고 막 티 나오고 막 그게 말하면 심신이 약해지시니까 이 흙이 보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사단이 역사하는데 계속 결박 기도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요. 이제는 막 완전히 사단이 막 티 나오다가 들어가고 막 그래서 그 어머니가 막 하루 종일 많으냐 예수 이름으로 결박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기도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 기도문을 쓴다는 말은 글자를 쓴다는 말도 되겠지만 그게 아니고요. 이제 자신이 스스로 기도문을 정리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그런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어떤 기도문 포함을 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되겠지만 이제는 자기 현장에 아주 알맞은 기도문을 만들고 정리하고 하는 그 단계를 말하겠죠. 스스로 기도문을 기록해서 기도문을 기록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이번 주 예배 말씀, 그죠? 그리고 그 예배 말씀 가지고 내가 현장에서 묵상했던 내용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여러 깨달음, 이런 것들을 다 넣어가지고 이제 자신이 스스로 기도문을 만드는 겁니다. 이러면 되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기도문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작품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 기도문을 작품으로 만들기, 이 말은요, 이제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자기가 정말 편안하게,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실제로 기도라는 흐름을 만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꼭 여러분들 기도 흐름 놓치시면 안 돼요. 제가 해보니까 저는 기도하는 시간이 제일 행복해요.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막 기도한다고 앉아서 막 기도할 때 앞으로 흔들까 옆으로 흔들까 뭐 이러는데 그거 아닙니다. 저는요 지금 기도하는 게 뭐냐니까 참 즐거워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요즘 내가 마음이 많이 이렇게 충만하구나 이러니까요. 어떨 때는요 막 어떤 일이 생겨도 괜찮다. 이런 어떤 자신감 같은 게 내 마음속에 탁 생기는 거예요. 뭐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실제로 뭐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그런데요 지금은 오직 이 말씀과 기도 이거 외에는 나란 사람이 점점 나이도 들고 뭐 앞으로 내가 걱정거리도 많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이런 걱정 앞에서 내가 이 복음 내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이거 외에는 내가 볼 때는 다른 나 자신을 지킬 방법 없다. 저는 그렇게 결론 나요. 그러면서 지금은 뭐냐니까 막 여러 가지 생각합니다. 특히 이제 제가 앞으로 미래에 내가 어떻게 할 건가, 뭐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건가, 어떤 내가 유산들을 우리 후대들에게 내가 물려줄 건가, 막 그거 생각하니까 즐겁고 기쁘고 행복하고 일단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뭡니까 실제 진짜인데요. 옛날에 비해서 실제로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영적으로도 충만해지고 뭔가 내 삶이 굉장히 뭡니까 뭐랄까 삶이 꽉 이렇게 아주 뭡니까 아주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되어지고 있다는 걸 저는 많이 느낍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그거 막 내가 어떻게 설명할까 모르겠는데, 그런데 저는 그걸 많이 느낍니다. 이 기도의 흐름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는구나 느끼고, 내가 앞으로 절대로 이거는 내가 놓치지 않는다. 심지어 제가 막 목회를 안 하는 이유도 내가 개인적으로 기도 흐름, 이 어떤 축복들을 내가 놓치지 않는다. 그런 생각 가지고 제가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진짜 승리하시고 이번 주간에 말씀처럼 여러분 현장에서 정인의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 속에 정말 깊이 들어갈 때 주님이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에 우리가 상태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언약만은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위로부터 힘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뛰어넘을 만큼 하나님 능력으로 저희들 무장케 하옵시고, 이제 하나님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와 선교와 제자와 후대의 그 축복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시되, 우리 모든 죄송들이 중보기도 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되, 우리 기도 속에 우리 후대가 살고 많은 현장의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